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75세에 땅과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과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요구해서 받아낸 게 아니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호련히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라고 하는 것을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걸 순간순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경우 거의 없죠.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치도 못하게 받았다면 사실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받은 만큼 사실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욕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건적인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무조건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찾아오셔서 내가 땅과 수많은 자손들과 너가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은 맹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식의 맹세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질지 그 언제 이루어지는 때는 사실 사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여러 가지 그 복 중에서 제일 기다렸던 복이 어떤 것일까요? 자식이죠. 수많은 자손은 됐고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목 빠지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아들 한 명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의 자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마음은 굉장히 기쁜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하면서 손꼽아 계속 기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한참 지나고 나서 무려 25년이 흐른 다음에야 아들 한 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10절을 보면 기근이 닥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기근을 맞이해서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가는 결정을 한 거예요. 이집트가 음식 구하기에는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는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합한 비자 뭐 이런 절차가 있고, 그리고 모든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자세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4,000여 년 전 정도.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규격화된 법적 절차가 없는 거죠. 그저 힘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의 영역, 그 애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남자는 죽여요. 그리고 아내는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 아내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마라. 여동생이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남편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늘상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에게, 사레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한 거를 여러분 12장에서만 했습니까? 한 번 더 했죠? 그렇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왕,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한 번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을 두 번이나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에 또 한 번 나오죠? 창세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해달라고. 누가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또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부전자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는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해달라는 사건이 총 3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여동생이구나. 그런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가 줘. 내가 아내 삼을게 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데려갔다라고 15절에 나오죠. 왕궁으로 데려갔다라는 얘기는 바로가 또 한 명의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공짜로 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 선물도 줄게. 지참금조로 양도, 소도, 노비들, 나귀, 낙타까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흘러가는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예측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그 일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 있잖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불신앙인가요? 이거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 맞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인 것이죠. 근데 12장 처음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도 없고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12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안에 사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벌써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빼앗기게 돼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실제 일어났죠. 뺏겨버리면요, 언약의 내용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딴 아내를 구해갖고 와서 또 뭐 자손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까지 깨뜨리게 만드는 정말로 큰 불신앙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셔서 처음에 이제 이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디테일하게 다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방금 12장 처음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몇 년을 산 것이죠? 75세니까 75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평생 동안 보금자리를 삼았던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됩니다. 현실 감각이 있고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왜 다들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다른 믿음의 길로 갈 때 내가 받아내야 되는 그 현실적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감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테스트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그 믿음의 테스트, 지금 두 번째 기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테스트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믿음의 테스트들의 난이도가 여러분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또 확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돼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거든요. 초신자에게는 아마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 갈수록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줍니까? 정말로 어려운 거. 내 인생 다 걸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난이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근이라는 것이 진짜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기근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근하면 생각나는 게 기껏해야 뭐 한 50년, 60년 전에 한국에 보릿고개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정도잖아요. 그거보다 정말로 심각하게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뭐 나무 껍질을 다 먹어가지고 산에 있던 나무가 다 벗겨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해지면 그 정도가 아니라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말로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개 고양이도 없어요. 근데 뭘 먹냐면 흙을 먹었어요, 여러분. 흙을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걸러내가지고 흙물을 이렇게 먹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상상 못하잖아요. 먹을 게 늘 사실 풍성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열왕기하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를 삶아서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고 이웃집 아기랑 바꿔서 삶아서 먹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기근이 그냥 배가 조금 많이 고프고 음식이 좀 부족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진짜 지역 전체 사람들이 전부 다 말살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험은 사실 큰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겪고 있는 시험, 믿음의 시험, 테스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내용이 다르시니까 그 시험의 내용도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거대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그 믿음의 테스트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큰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잖아요. 4절까지 정말로 잘하다가 바로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기근이라는 큰 시험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믿음에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또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역에서 믿음의 연단을 이미 지났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은 극히 조심해야 될 말인 것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커리어에서의 성공에 대한 욕심 그리고 출세에 대한 야망이라는 그런 시험 앞에서는 저는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정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평생 동안 개인의 야망을 이루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정말 큰 욕심 없이 사역하셨던 분으로 평판이 자자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난 후에 그분의 욕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적인 유혹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극복이 가능한 건가요? 요셉이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의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유혹의 그 자리에서 기도했나요? 아니요. 유혹의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나요? 아니요. 그냥 도망갔어요. 왜 그래요? 성적인 유혹의 그 현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피해야 됩니다. 피하고 그런 상황 속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게 상책이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만용이에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혹에서 벌써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정에 대한 연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고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정도면 75년 동안 자기가 잃었던 거를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재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근 앞에서 또 무너지잖아요. 비슷한 종류의 시험이거든요. 돈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시험,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험인데 바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돈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인 것이죠. 또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이렇게 공급 안 해주실 거면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또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아오셨던 오랜 세월의 믿음의 훈련과 경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한 소중한 세월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이지 내가 자랑할 만한 화려한 신앙 경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자격증인가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어떤 그런 증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정말로 많이 잘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해지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훈련 많이 받으니까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통과 못한 거예요. 잘 못 배운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주어질 때 며칠치가 주어졌어요? 광야의 만나는 하루치만 주어집니다. 그날 먹을 것만 되는 거죠. 이틀치도 저장 못했어요. 이틀 것도 저장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틀치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요 반드시 그게 썩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썩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저장한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저축해서 대비를 하고 싶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하루를 마주하고 싶진 않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저금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다음날을 대비하고 싶지 다음날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또 새로 시작하라고 내일도 또 시작하라고 그런 거를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을 살 때 어제의 만나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만나로만 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그게 겸손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너무 무섭고 두렵죠. 오늘 아브라함도 얼마나 무서웠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기근 딱 생각하면 싹 다 죽는 거를 많이 봤으니까 이러지 않았겠었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무섭고 두렵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번에 12장에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이 기근이라는 큰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을 제대로 극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대로 극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으니까 20장에서 또 그러죠. 20장에서 또 안 해보고 여보 이번에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13절 보세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예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 보장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당신이 거짓말 해줘야지 돼. 나의 안전과 내 목숨 보장은 당신이 거짓말 해줘야지 돼. 이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의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 해줘야지 우리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불행을 겪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내 사레가 진짜로 이집트 바로 왕에게 이제 아내가 진짜 자기 시나리오대로 뺏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양, 소, 노비, 나비, 낙 다 받았잖아요. 아내 팔아가지고 큰 부자 됐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 이렇게 뺏기게 된 다음에 우리가 큰 부자가 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 없잖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겠죠. 얼마나 양심에 찔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행으로 빠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불행을 당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불쌍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여동생이면 나 줘, 우리 결혼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을 시키는 사건 때문에 이집트가 하나님이 재앙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동생이라고 시켰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아내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빨리 나가. 우리 재앙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황당할 노릇인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근데 이집트까지 불행에 빠뜨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또 누가 불행합니까? 사라가 불행하죠. 사례가. 아니 이 남자는 지 살라고 아내를 그냥 팔아먹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좀 실망스러운 남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내도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집트 끌려가가지고 기분이 어땠겠어요? 계속 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말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죠? 아빠 쪽도 딸이고 엄마 쪽 딸은 아니라서 이게 반 half sister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례 입장에서 너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이 사건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 불행하시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 불러내갖고 장차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이삭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제 생성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시게 되므로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사건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속 계획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뺏기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진짜 뺏겨지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불행하고 힘드신 거죠. 아브라함 너 진짜 왜 그러는 거니?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인류가 지은 이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꾀는 철저히 실패했고 그리고 막 이집트 재앙 내리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뒷수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시작한 사람이 이 정도 믿음이면 나도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죠. 그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더 특별하게 지정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자기가 잔꾀를 부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작전을 세움으로써 결국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아주 슬픈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을 12장에서 통과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은 20장에서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볼 때 여기서도 지금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지금 이 괴로운 이 시간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허가를 받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나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